자, 오늘 51기도학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믿음으로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위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네 번째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는 사람의 일이다라고 생각했죠. 이번 51 기도학교의 큰 주제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사람이 필요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를 당하였을 때에 사람의 필요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는 이런 사람이 행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현상만을 보았지 우리 안에 이 현상을 일으키는 근원이 있는데 그 근본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더라.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지금까지는 어쩌면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우리가 여겼다는 거죠. 소극적으로 혹은 방어적으로.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서의 기도, 물론 그것으로도 우리는 기도의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런 좀 기도를 어떤 소극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기도를 좀 더 적극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당면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지고 더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방편이라는 거죠. 이렇게 비교해도 괜찮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의료술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사람이 몸이 아프고 병이 드는 것을 고치는 방편이었죠. 그죠? 누가 아프면 고치고 또 병이 생기면 고치고 그러나 현대의학은 이렇게 어떤 소극적인 대응으로서의 의료를 뛰어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단순히 아프고 고통받는 것을 해결하는 방편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는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그걸 뛰어넘어서 좀 더 전인적인 의학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프고 또 병이 드는 것을 고치는 방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간이 좀 더 건강한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몸이 아픈 것을 고치는 것도 훌륭한 의학입니다만은 사실은 병이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은 더 훌륭한 의학이죠, 그죠? 우리는 지금까지 고친 사람만 명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나 정말 명의는 뭡니까? 아프지 않게 하는 사람이 명의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적극적인 우리 영적인 삶의 방편으로 우리가 좀 이해되고 또 그런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자신을 염려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의 기도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어떤 소극적인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 여겼던 그런 기도를 뛰어넘어서 일찍이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이런 수준으로 이해하고 또 기도를 이렇게 했구나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는 우리에게 이만큼 유익함이 되는 것이다. 기도의 필요성이 단순히 우리가 당면한 문제만을 해결하는 그런 소극적인 측면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함께 여러분이 가진 교환을 보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이런 유익함이 있다는 5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에 대한 필요성이 우리에게 좀 더 깊어지고 또 우리에게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가지신 교환을 보시면서 우리가 첫 번째는 기도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요. 자,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을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아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빌립보 성도들은 옥에 갇힌 사도가 염려되는 겁니다. 정말 그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빨리 저 옥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될 텐데 고초를 당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런데 바울은 그 옥에서 오히려 빌립보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빌립보서를 그런 별명으로 부르고 있어요. 기쁨의 복음이다. 기쁨의 복음이다. 이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는 기뻐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옥에 갇혀서 고초를 당하는 이가 그리고 사실은 죽음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를 염려하고 그로 인하여 근심하는데 정작 그 고통 중에 있는 자는 뭐라고요? 기뻐하고 아멘 하는 분들은 계속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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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오히려 고난의 한가운데 있어야 될 자가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감사하게 되느냐? 왜 기도하면 감사하는가? 우리가 이제 기도와 감사가 아주 밀접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에게 기도가 왜 필요하냐? 기도가 어떻게 유익하냐 할 때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들은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 안 하면 원망합니다. 기도 안 하면 불평합니다. 기도 안 하면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기도하면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옥 밖에 있는 빌립보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염려하고 그로 인해 근심하는데 오히려 그 옥 안에 있는 자는 감사하고 기뻐하더라는 거죠. 왜? 바울은 기도하기 때문에. 본인이 고백하잖아. 나는 기도하노라. 나는 기도하노라. 나는 기도하노라. 기도하기 때문이다. 기도하면 어떤 유익함이 있느냐? 문제 안에 있지만, 고난 중에 있지만, 환난 중에 있지만 그 영혼은 감사하는 자가 된다. 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하면 염려가 깊어집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감사가 깊어집니다. 왜? 생각을 하면 사람의 일만 바라보게 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의 뜻을 깨닫게 때문에 누구든지 기도하면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바울은 실제로 이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은 내가 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지만 나는 기뻐하고 나는 기뻐하고 나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옥에 갇힌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내가 옥에 갇힌 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유익이 됩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은 바울이 이제 옥에 갇혔으니 복음을 누가 전하냐 라는 것들로 근심합니다.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이 끝났겠구나.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 그러나 바울은 아닙니다. 내가 옥에 갇혀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시기를 오히려 내가 옥에 갇힌 것이 복음을 전거하는 일에 유익이 됨입니다. 왜? 내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나는 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한 많은 사람에게 내가 전한 복음이 정말로 생명의 복음인 것을 그들이 이제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을 옥에 가두고 그들은 바울에게 요구합니다. 네가 지금이라도 네가 전한 복음을 부인하면 너희를 내어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니다. 주님은 반드시 부활하셨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 갇히면서까지 그 복음을 부인하지 않는 걸 보니 저 복음은 생명 있는 복음이구나. 저 복음은 진리구나 라는 걸 알았다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부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복음이 얼마나 참된 것인지를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 내가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을 내가 믿노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내가 옥에 갇힌 것으로 복음 전하는 일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과연 사도 바울의 믿음대로 그의 순교는 복음을 부끄럽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더 영광스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순교자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감사하게 되는 유익함이 있어요. 왜?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지만 기도하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감사함이 차고 넘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아멘.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한다.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어떤 고난과 환난으로 기도할지라도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자리는 참 힘든 자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내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이 닥쳐와서 기도해야겠다라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 갈 때는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기도할지라도 기도를 하면 기쁨이 충만하다. 왜? 기도는 사람이 혼자 그냥 부르짖고 외치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는 마치 사람이 자기와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더라. 아멘.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방 종교의 기도처럼 그저 죽은 돌이나 오래된 나무 앞에서 사람이 일방적으로 비는 그런 이방 종교에서 비는이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의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라 그랬습니다. 모세도 기도를 혼자 하지 않고 마치 모세가 기도하는 걸 바라보니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장미꽃 한 송이만 들어도, 내가 꽃을 들고 있는데 꽃을 드는 순간 꽃 향기가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은, 할렐루야. 기도는 사람이 홀로 외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옥에 갇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구합니다. 기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슬프고 근심이 되지만 기도하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자, 이런 거 아멘 할 때는 얼굴도 좀 기뻐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기도 안 하면 근심이 깊어져요. 그러나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노라.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자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요.
우리는 어제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염려함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염려하는 자들은 어떤 일도 시도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를 가지고는 어떤 일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뭐냐? 그 마음에 확신을 하나님이 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요, 이 일을 하면 될까 안 될까, 마음이 염려가 있는 자는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확신을 가진 자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 일이 마치 이루어진 줄로 믿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일이 그저 내 수고와 노력으로만 염려하거나 근심 중에 있지 않고요, 언제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그저 내 생각과 내 뜻으로만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자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다. 아멘이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라고 하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똑같은 일을 하되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 일을 더욱더 충성되게 감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복되게 하실 줄 믿고 열매 맺게 할 줄로 믿고 영광스럽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네 번째,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들에게 시간이 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점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자의 시간은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 점점 믿음이 자랍니다. 영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성경을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한나를 예를 들면 한나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그는 통곡하고 괴로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애절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볼 때에 야, 저 여인이 술이 취했나라고 할 만큼 그가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임신을 못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런데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이를 주실 거면 그냥 울지 않고 처음부터 주시지 왜 주실 아이를 갖다가 여호와께서 임신을 허락하지 않더라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하나님이 기도해 주실 거면 왜 기도하기 전에 왜 안 주십니까? 이런 얘기를 참 똑똑하게 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아니 아프면 기도하면 낫는다면 왜 하나님이 아프게 해요? 그래요. 하나님이 아프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문제 주십니다. 하나님이 고난 주십니다, 여러분.
왜?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한나를 예를 들면, 아니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결국 아이를 주실 거면 왜 처음부터 주시지? 왜 한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요? 고통스럽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단 말이죠. 한나에게 있어서 부르짖고 통곡하고 애통하는 그 기도의 시간은 시간만 흘러간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애절한 기도의 시간들이 길어질 때마다 한나의 믿음도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였어. 어느 날 그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기도한 것이 참 허망한 것이었구나. 내가 저 번인나가 아이를 낳는다고 내가 저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나도 저 번인나처럼 아이 낳는 여인이 되어달라고 기도했는데 돌아보니까 이게 황망한 겁니다. 내가 뭘 구한 거지? 정신을 차리고 그는 기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이 주시면 제가 키우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정신을 못 차렸군요. 나의 남편이 제사장이고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두운데 하나님, 이 시대를 밝힐 주의 종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바꿔집니다. 그냥 바꿔졌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나의 통곡하고 애절한 그 밤에 그는 믿음이 깊어지고 영이 충만해지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한나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 항구의 밤에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아시아로 가게 해달라, 비두니아로 가게 해달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자 마침내 환상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여 기도했는데 기도를 계속하자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비로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적 성장이 일어난단 말이죠. 아멘. 왜 나에게 오래 기도하게 하냐고요? 하실 일이 큰 것 같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속절없는 시간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이 충만해집니다. 마지막 5번째, 기도를 하면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는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이익의 방편,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 나에게 이익되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익을 구하는 자가 복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찾는 자가 복됩니까? 선한 길을 찾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 무엇일까요? 내가 얼마나 나의 욕망을 완전히 이루었느냐. 나의 욕망은 이루면 이룰수록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나의 욕망을 이기면 이길수록 영광스럽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욕망을 이루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없다고요? 문제 없으면 더 기도해야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뜻대로 사는데 문제가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다 되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단 말입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꾸만 난 지금 문제 없어. 사는 게 이렇게 좋은데? 육신 안에 편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문제가 없습니까? 정신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함으로 이 마지막 세대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더욱더 구별하여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깰 때라.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라. 육신으로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깨어서 하나님의 선함을 소망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너희로 편안한 것을 구하고 너희로 이익된 것을 구하고 너희로 만족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 육식의 어떤 만족함으로만 머무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더 깨어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선한 뜻 이루어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